오늘은 금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이런 제목으로 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지를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우리나라 옷보다가 거치장스럽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긴 옷을 입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또 먼 여행을 하려고 할 때에, 전쟁을 할 때에 허리를 동이고 그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허리를 동이지 않고 일을 하고 여행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옷에 걸려서 넘어지기 쉬워요.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옷이 거치장스러워서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성도들은 마음의 허리를 위해 띠를 띠고 뛰어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와 싸우는 주의 백성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진실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지, 허리띠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원래와 똑같이 사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원래보다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에 띠를 동이지 아니하면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도 선수들이 역기할 때에 허리에 뭘 맵니까? 벨트를 졸려 매잖아요. 팔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다리에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은 허리에 힘이 없으면은 역도 선수가 크게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맬 때에 우리가 기도의 힘, 전도의 힘, 충성 봉사의 힘이 생겨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제단 모퉁이에서 물이 졸졸졸졸졸 흘러내려요.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는 무릎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 허리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 헤엄칠 큰 강수가 흘러내렸어요. 은혜를 받아도 발목에 이르는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겨우 무릎에 이르는 은혜를 받으면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죠. 허리에 이르는 은혜는 정말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 봉사하는 힘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도 하고, 헤엄칠 큰 강수는 뭡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란 말은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을 단디하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방심하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천국을 향해 갈 때 허리를 동이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다름질 출발한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출발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 받으려면 허리띠를 동이고 달려가야 되는데, 마음의 허리띠.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허리띠 풀고 먹는 게 아니고 허리띠에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급히 먹으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항하게 될 텐데, 마지막 유월절 고기를 먹을 때에 허리를 동이고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가라는 이 말씀은 애굽을 떠날 때에 가감없이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망성을 떠날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해야 돼요. 소돔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처가 머뭇거리잖아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롯과 두 딸은 천사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소아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머뭇하다가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갈 때에 세상만 자꾸 바라보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는 달려가 올라가가 돼야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퇴보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는 금년 한 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내년도에는 더 허리띠를 졸려매고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차가운 것이 있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덥든지 차든지 해라. 믿음이 미지근하니까 잘라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술, 담배도 버려야 되고, 불륜의 애인이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되고, 제약되는 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 와서 지도자 훈련을 받을 때에 왕이 주는 진미, 우상의 제물, 포도주, 그걸 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왔는데, 포로되어 와서도 우상의 제물 먹고 포도주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면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금하고 채소 먹고 물 마셨지만은 하나님이 비상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고향 떠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에 가감없이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룻이 모압을 떠나가지고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올 때에 동서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그러는데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일에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서 결심을 단단히 하고 와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모압을 뒤로 하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마음의 허리를 동념으로 정말 중도에서 풀려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올라가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허리를 동여 매고 전진했지만은 광야에 와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돌아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가나안에 못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애굽을 떠날 때에 가감히 떠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너무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신하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근신해야 신앙생활을 잘하지, 근신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술에 취하면 걸음도 비틀 걷고 아무데나 신뢰하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근신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술 취하면 방탕해지고 술 취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전투기가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기항하는 아시아 함대를 폭격해가지고 1200명의 젊은 군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전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일이 돼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댄스 파티를 하고 늦게 깊이 잠든 사이에 공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일본 항공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전투기가 폭격을 했는데 그들이 깨어 있었으면 절대로 저기에 공격을 받을지를 안 하고 오면 저항할 수가 있었는데 저항하지는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마귀도 이기고 영적으로 깨어야 제약도 이기고 영적으로 깨어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서 근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 근신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는 결단성이 있어야 되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력 없이 근신하지 못하고 또한 근신하지 못하면 원래와 똑같은 삶을 내내 살지 더 발전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이미 천성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제자리 걸음 걷지 말고 걸어가는 것보다가 달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방심하지 말고 허리를 동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허리를 동이고 힘써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 예레미야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외치게 했는데 허리를 동이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해이해져 가지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제각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먼저는 가정의 사명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은 제대로 했지만은 자녀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에 홈리 비나와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믿음 없으니까 재물 훔쳐먹고 간음하고 그러다가 가정이 패망하게 되고 나라가 블레셋의 침투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식을 얻었는데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앙교육 잘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무엘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되고 가문이 빛나는 그런 복된 부모가 됐잖아요. 우리는 부모로서 사명을 잘하고 있느냐?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의 중직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보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애들이 오늘날 지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는데 우리는 금년 한 해 내 자녀들 신앙으로 얼마나 양육했고 얼마나 사회교육, 가정교육 잘 시켰느냐, 신앙교육 잘 시켰느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책망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임과 야벳은 아버지가 실수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의를 깍듯이 지키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아버지의 흉을 보는 그런 자식이 되었을 때에 그가 저주받잖아요. 부모 앞에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야 자식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삭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4명의 여자를 거느리다 보니까 여자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정에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남편 노릇 잘해서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의 사명도 잘해야 되는데 리브가는 좋은 아내였지만은 하와는 남편에게 선악과 묻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그 하와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아내였느냐, 어떤 남편이냐. 우리는 금년 한 해 내가 어떤 좋은 정말 남편이었느냐, 좋은 아내였느냐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요. 어느 때보다 요사이 이혼율이 높고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사명 잘 감당하면 그런 일 안 생기잖아요.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는데 교역자로, 당회원으로, 중직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구역장으로 우리는 얼마나 주신 직분에 잘 감당하고 있느냐. 직분은 내가 원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은 원하기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니까 주어진 직분인데 그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면 안 받기보다 더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우리 아버지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손님 되지 말고 교회 구경꾼 되지 말고 방해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 바울 사도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나 가정을 위한 사명이나 국가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상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던 우시야 임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52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가 걱정이 되니까 28살 청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높은 보좌에 계시고 서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다가 자기 입술을 보니까 너무 입술이 부정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말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 보좌를 보고 은혜 받고 나니까 입술이 너무 부정하고 더러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데 걸어가신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찌고 오더니 이사야 입술을 찢어버리는데 아이 뜨거워하는 순간에 입술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아무개 선자가 저기 있습니다, 아무개 사사가 저기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가 저기 있습니다 그럴 텐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 받으면 주의 일하고 싶은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주의 주신 사명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가는 대선자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군인은 군인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농부는 농부로, 어부는 어부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어디서든지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근로의 의무가 있잖아요. 신앙인들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군인이 아니래도 우리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학교에 가서 사회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진리 공부, 신앙 훈련도 잘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 국민으로서의 세금을 내야 되지 세금 떼먹으면 안 되잖아요. 세금 잘 내야 되죠. 오늘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국가의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11조는 성도의 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무를 잘 감당할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가정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사명을 감당할 때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은혜를 바랄 때에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힘써 일해야 됩니다. 본문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결정되는 마지막 승리의 날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의 티켓은 받아놔야 낫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은혜를 바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 세 가지 사람이 나타나는데 회의주의자가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처럼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렇게 회의주의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안일주의자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너무 안일하다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은 지혜로웠지만 5은 미련에 있다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기다리다가 그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천국 못 가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야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당연하지만은,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 없고 교회를 다녔는데 기름 준비 안 돼서 지옥 간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어느 날 불언에 갑자기 올 수가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우리 영혼을 불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따라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좋은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이 순종의 모델이 이삭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서 새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순종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새 조상이 아무나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담 하와는 조상이었지만은 거역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인류에게 죽음과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깨어있는 사람, 근신하는 사람은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거룩한 행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는 구별하다, 분별하다, 다르다. 세상 사람보다 다르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행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죄악 세상에 발붙이고 때가 많이 묻었으면 정말 회개하고 불순종한 것 회개하고 죄진 것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자분들이 왜 화장을 합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합니다.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씨가 예뻐야, 마음이 예뻐야 사랑을 받게 되고, 맵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말씨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솜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씨, 우리의 말씨, 우리의 맵씨, 우리 행동이 아름다우냐, 거룩하냐.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의 마음이 잘못 생각했고 잘못되었던 것, 혹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의 맵시가 아름답지 못했던 것, 우리 행동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말이 실수한 것 회개하고 고쳐야 더욱더 발전하지, 그대로 넘어가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하면 쌤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지금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말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는데,
주님의 심판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천국을 향해 갈 때에 결단력, 근신하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명의 허리띠를 떼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말세에 회의주의자나 안일주의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순종하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